안녕하세요. 오늘 교제할 말씀은 창세기,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17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5장 함께 교제했었는데 17장 교제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이렇게 한번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보시면 2절에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는 말씀해 주지 않았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입성한 지 10년이 가까이 되는 그 시점에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집사로 일하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면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은 자식이 없을 경우에 양자를 삼아서 그렇게 후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너희 후사가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15장 4절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해서 맹세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그 앞에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이 사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관습에 의하면 여주인의 종이 남편의 아브라함의 몸을 빌어서 아기를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종은 이 아내 사레의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레도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행동에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때 10년 가까이고 오늘이 10년 후였으니까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 너는 믿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심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잘못된 행동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내 몸에서 날짜라는 그 말씀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만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라고 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몸뿐만 아니라 사레의 몸에서도 나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 후사가. 그것이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레는 남편의 몸에서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의 본질은 제쳐두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만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6장 16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결과 하갈이 임신했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째 되는 해에 이스마엘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럼 오늘 16장과 17절 사이에는 13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 성경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잠깐 17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17장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86세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본 거 아닙니까? 첫 아이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13년 동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자신을 대해서 맹세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너는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레가 준 이 하갈을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7장 1절의 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이 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샤다이는 충분한 그리고 충족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누구라는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실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충분하심, 이 충족하시는 이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까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충분한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말하지만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도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기는커녕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성취해보려고 그렇게 사레와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한번 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그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또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더 신뢰하는 내 자신이 더 문제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엘 샤다이임을 내가 믿을 때에만 진정으로 내가 참되게 믿음의 자녀로 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해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것은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앞을 걸어가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을 행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후견이 되어주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앞에서 걸어갈 때에 너는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충분하심으로 우리의 후견인 후원자가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당신의 강함으로 보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의 말씀 속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 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최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히 번성케 한다는 것은 수적으로나 양적인 번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런 수적이나 양적으로 번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영적으로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족보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족보 맨 앞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왔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히 번성케 한, 영적으로 번성케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도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군림하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복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지금 99세니까 사실은 24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4절입니다.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지금 이 될지라는 우리 이 표현으로 보면 미래형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완료형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재차 지금 약속하신 다음에 그 증표로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 대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는. 그러니까 네가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되게 하겠다고,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시다시피 아까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6절의 말씀은 사실은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7절에서 보면은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5장 18절에서 딱 한 번만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오늘 17장 본문에서는 언약이란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내 언약이란 말씀이 9번이 나오고요, 영원한 언약이 3번,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 1번에서 약속을 다시 확약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은 우선적으로는 이 육체를 따른 그의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영적인 후손인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여기서 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절에서 봤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낮고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낮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엎드려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반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내 자아의 마음을 지녔다면, 비록 사실 몸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귓가에까지는 다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낮은 겸비한 마음속에서만 흘려 새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너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을 향해서, 그 후손을 가리켜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후손이. 이는 너의 후손이라 하면 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12절입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는데 집안의 모든 남자한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남자한테는 모든 할례를 하라는데 여자는, 하나님께서는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할례 받은 남자와 한 몸을 이루게 것이기 때문에 그녀 역시 할례 언약의 표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8일째 할례를 받으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민족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는 민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할례는 남자가 사춘기가 되거나 성년이 되었을 때 받았는데 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민족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꼭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두 가지 해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자가 첫째는 레위기 말씀 12장 2절에서 3절에서 근거를 두는데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부정이 7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그 부정이 끝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라고 레위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이 끝난 다음에 할례를 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 7일이라는 것이 한 주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8일째에 할례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분별을 하든 이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이렇게 할례를 8일째 하는 것을 분별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놀랄만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피가 흐르는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비타민 K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프로트림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처가 났을 때에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 둘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거나 결여되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비타민 K와 프로트림이 가장 왕성하게 생성나는 날이 바로 이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지만 현대의학이 이제야 알았지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지혈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가장 지혈력이 왕성한 그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이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사람의 몸에 새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지금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공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공간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무지개 아닙니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공간 속에 나타내는 것이 무지개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창세기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공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이고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몸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몸속에, 너의 몸속에 내 언약을, 그 표징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몸 중에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생식기에 새겼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남자의 생식기에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이렇게 베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몸에 흉터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청결의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경 수술을 남자들이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는 이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상징인 생식기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생명의 옛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결단이 할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 언약의 표징을 남기시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2장에서부터 쭉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까지 하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그 아브라함,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표징으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쭉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새기기만 하면,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 많은 백성으로 그렇게 할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할례만 행하면 그 자체로서, 그 할례의 행위 자체로서 자신들이 경건한 신자인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형식주의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갈 때도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들을 이 순서가 바뀌면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건데 그 은혜가 먼저인데 그 은혜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순서가 바뀜으로써 형식주의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를 지나서 이미 모세의 시대에
그런 형식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자랑을 삼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수요 부분에서 보고 있는 2장에도 로마서 2장 여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형식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생식기의 표피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가죽을 먼저 벗겨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심이 나 여호와께 속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식기의 표피, 그 껍질을 벗겨내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의식이 할례라고 했는데 이 생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우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내 생명, 내 몸, 내 삶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중심, 내 심장, 내 삶과 내 육체도 모두 주님께 그래야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형식주의자들에게 너의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고 너희들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할례가 이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할례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또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그 죽으심과 합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무슨 뜻이냐를 지금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2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공부한 로마서 6장에서도 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할례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태어나서 받은 이 육체의 생명의 옛 껍데기를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이 할례란 또 청결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마치 할례에 옛 삶의 껍데기 표피를 베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옛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오늘날 우리의 세례가 할례와 그 의미가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를 세례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 세용 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 홍해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홍해의 물이 다시 닫혔을 때에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지고 그 노예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삶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자체를 사도 바울은 세례로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할례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부싯돌이나 칼로 이 생명의 껍데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구약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신약의 할례는 칼로 하지 않고 여러분 뭘로 합니까? 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신약의 세례는, 신약의 할례인 세례는 왜 물로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물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로 물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이 정결 의식으로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는 결례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물로 씻으라. 물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처럼 그 물이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속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다 씻겨졌다는 의미가, 이 물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침례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세례는 거의 모두가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밥티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 다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참았던 숨을 후 하고 이렇게 내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물속에 나올 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의 세례는 모두 침례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3,000명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침례든 세례든 이 물의 의미는 여기서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물은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주는 노아의 방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은. 그 세상을 심판한 그 물이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모두 잠기게 한 이 물이, 이 노아의 방주가 이 온 천지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15규빗, 그러면 6.84m까지 올라가도록 이 물이, 이 구원의 물의 역할을 이 노아의 가족한테는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그 물은 세례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해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고, 또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은 구원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신약의 할례인 세례를 물로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있는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무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할례인 세례를 받고 홍해 저편의 옛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에 순종한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언약의 표적인 할례를 믿음으로 행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22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신 그 즉시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오늘 언약의 표적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할례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원인은,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그러므로 너는 나만을 믿고 내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을 걸어가야 되는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줄 수 있었던 것을, 또 새겨줄 수 있었던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온전히 신뢰하고 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주님 주신 이 믿음의 이 땅 가운데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